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저녁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삶의 자리에 부족하여 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넘쳐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좋으신 일, 선한 일을 한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저녁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치유를 구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나 삶의 관계가 하나님 무너져 힘들고 지친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무너진 상황들이 역정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마음이 이 시간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의 복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제 오신 분 중에 혹시 오늘 안 오신 분 계시나요? 손을 들 수가 없겠죠? 네.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다면 오늘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제가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민호기 목사님, 제가 방송하면서 이 곡을 어떻게 작곡했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너무너무 인생에서 힘들고 지쳐서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꿔봐라. 내가 나 같은 인격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네 인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봐라. 내가 하나님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대구에서 작곡하시고 이 곡을 함께 그 찬양할 때 주셨던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목사님이 워낙 찬양을 잘하시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는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의 동산 교회의 마스코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마스코트는요, 약간 미련해야 돼요. 너무 똑똑하면 마스코트가 못 돼요. 내가 좀 실없이 웃어주고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웃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번 웃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네. 네. 옆에 있는 분 너무 아름답죠? 너무 멋있으시죠? 네? 그러면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남자분에게. 네. 여기 장로님인지 집사님 좀 해주십시오. 혼자서 너무 외롭게. 네. 자리 이동하셨네.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에게는 멋있습니다. 여성분에게는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앞에. 웃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디 가면 제가 나사 빠진 웃음을 알려드려요. 여러분, 웃을 때도 쌩한 웃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약간 일부러 사진 찍을 때나 이럴 때 포즈 취하는 게 있어요. 저하고 따라해서 웃어보실래요? 이렇게. 자, 시작.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웃으면서 시작. 제가 왜 이걸 하냐 하면,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웃는데 너무 교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사 풀리면 좀 어때요? 그렇죠? 그건 포기 못해요? 내가 좀 남한테 흠 잡히면 좀 어때? 제가 교회 목회하다가 제일 억울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인도 하는데 제가 원래 가사대로 찬양을 눈 감고 하는데 교인들이 딴 가사를 불러. 그래서 봤더니 PPT를 딴 거를 올렸어요. 2절 가사로. 근데 사람들이 다 내가 틀린 줄 알아.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정말 말하고 싶어. PPT 똑바로 하세요 하라고 말하면 내가 안 틀리고 제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기철아, 그냥 네가 당해라. 집에 오면 어김없이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좀 연습 좀 하지 왜 틀려?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밝혀서 막 내가 안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내가 자존심을, 혹은 내가 그래도 준비 잘했어라는 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한번 바보 되면 그냥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저는 예수님 참 바보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고 너무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 진짜 바보예요. 정말 부자들을 전도하셨으면, 대제사장하고 권력 있는 자를 전도하셨으면 같이 그들하고 정말 어울리면서 좋은 곳 다니면서, 그리고 전도는 얼마나 쉬웠겠어요. 여러분, 그냥 바다에서 고기 잡는 뱃놈께 전도해서 어렵게 사람들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천부장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이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마지막 예수의 무덤에 여러분 다 도망갔는데 두 사람만 무덤을 바치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아니, 그런 부자들 데리고 목회하셨으면 얼마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좋은 생활을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진짜 바보예요. 세상에서 저주받고 미움받고 개라고 불리우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창녀들과 죄인과 어울려서 소위 권력 있는 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왜 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길이니까. 내가 낮아짐으로 누군가가 높여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blessed who,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와,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줄이는 자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심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현재형이에요. 네가 지금 우니? 네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니? 네가 지금 누가 의로움을 위해 핍박을 당하니? 그러면 네가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울고 있는 네가 행복한 거야. 네가 가난하니? 마음이 가난해서 지금 겸손한 자리에 가 있니?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네가 의로운 일을 위해 핍박 당하니? 행복한 사람이야. 네가 누군가 화평하기 위해 네가 무언가를 내놓고 희생하고 있니? 너 지금 행복한 거야. 왜?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목사님이 말씀 부탁하고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잡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전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녁 시간에는 저녁을 안 먹는 이유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고를 다시 써요.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사랑의 동산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진짜 복이 흐르는 교회가 되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무시당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나를 쫄로 보나?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쉽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도와달라고 매일 전화 와요. 내가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나를 바보 취급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그 사람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저는 교회 안에서 권력 있거나 힘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떵떵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부유하거나 무엇인가 누리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새벽에 운행하신다는 얘기 듣고 은혜 받았어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너무나 은혜롭지 않아요? 다 장로님, 사모님들이세요? 대답이 없네. 피곤하세요? 저희 교회는요, 역전이 되는 곳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역전이 되는 곳. 저희 교회는요, 국회의원이 오든 누가 오든 인사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지 세상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권력 있는 자가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개척했어요. 제가 18년 됐는데 개척할 때 정말 학원에서 2시간, 주일날 영어학원에 딱 2시간 빌려서 1년 동안 꼭 장소가 없으니까 스타벅스에서 손잡고 성경 공부했어요. 7시부터
문 열면 성경 공부 시작하고 큐티하고 청년들하고 딱 8명 시작하고 권사님 3분 이렇게 시작했어요, 개척을.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꼬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하자고. 저는 제가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1년 버티다가 정말 어떤 분이 자기의 퇴직금을 내셔서 지하 8평으로 이사 갔고요. 8평 옆집이 숯불 구이집이어서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에어컨에 에어컨은 누가 사겠다고 했는데 에어컨 동관이 밖으로 빼는데 4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 옆집에 숯불 구해서 주님이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한 3년 뒤에 20평 위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장소가 또 학원이 문 닫아서 구하러 다니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놀랍게 역사하신 건 뭐냐면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이 자존심이나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취급당하는 거가 너무 힘들었다면 저는 목회를 어려워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게 너무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부흥회가 매주 반복되지만 저는 요번에 목표가 있어요.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부흥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사랑의 동산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랑의 동산교회를 역사하는 은혜의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세 하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당신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요, 당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이 자리에 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이것 하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통해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길 바라요. 사랑 여러분, 형통한다는 말이 요셉에게 적용된 게 39장에 2번 나와요. 3절과 20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successful이에요.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인 줄 아세요? 3절에 그를 성공하게 하셨다는 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예요. 20절에는 어디인 줄 아세요? 감옥에 가서 간수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성공하게 하셨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녀가 주님의 말씀 지키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걸 떨친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통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나 그가 형에게 팔려서 종으로 들어갔을 때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했냐면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형통함과 성공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에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어렵고 고난 때는 주님을 찾다가 오히려 잘 될 때는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형통함과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사랑 여러분, 요셉이 성공했다고 주님이 2번이나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죠? 행복하시나요? 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찝찝하면은 하지 말자.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말든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이 다른데 하나님의 성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 그 사람 진짜 좋겠다. 야, 그 사람 성공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기준이 뭐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직장 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대박 나거나 아니면 평수가 넓은 아파트로 가거나 야,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뭐냐면 야,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지? 부럽잖아. 솔직히 부럽죠? 성경은요 그런데 고통이나 어려움이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내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성공이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 기준으로 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불행한 삶이고요, 내가 죄를 이기면 그는 성공한 삶이에요. 이게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만 쓰레기예요? 네. 죄 짓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데요 죄를 이기는 기쁨은요 죄를 짓는 그 쏠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내가 범할 때 쾌락이 와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는 희열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죄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누가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초구에 제가 집 옆이 국제전자센터가 있어요. 제가 이 아이패드가 필요해서 한번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생각보다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가격만 묻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있죠? 네 그랬죠. 대학생도 있죠? 네 있죠. 그러면 대학생 학번이랑 대학생 학교랑 사인만 있으면 프로모션 30% 세일하는 걸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화했죠. 청년한테 야, 너 학번하고 좀 불러라. 그래서 불러서 적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계속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건요 학번 적어주면 그 청년이 자기가 했다고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는데 계속 뭐라고 제 귀에 들리냐면 야, 목사가 임마 이렇게 하는다고 하냐? 목사가 하는다고 네가 하냐? 막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이씨, 목사라고 말하지 말걸. 괜히 목사라 그래가지고 한마디 할 때마다 목사님 청년이 참 착하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여기서 이거 사면 이 사람 어디 가서 분명히 그럴 것 같아. 야, 목사도 뭐 불법 하려니까 해서 뭐 하더라. 이런 게 계속 떠올라서 기도했어요. 정말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그냥 이걸 포기하려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30%면 여러분 100만 원이면 7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딱 포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정말 이건 제가 주님 앞에 고백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유혹과 이게 뭐 여러분 그렇게 사신 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이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었네라는 기쁨이 내가 어떤 죄를 져서 느끼는 쾌락보다 훨씬 크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자존감이 너무나 높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지금은 쾌락이 오지만 분명히 너에게 후회라는 게 올 거고 너가 실수라는 걸 하게 될 거고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다. 성경이 보는 성공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있지 그가 어떤 자리를 올라가냐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 명확한 이유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는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가장 형통하고 성공한 이유는
높은 자리와 권력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행복의 불행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너무나 행복하게 태어난 아이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의 난 아이 중에 큰 애가 요셉이잖아요. 베냐민은 낳다가 죽잖아요. 요셉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절에 보면 야곱이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그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은 안 입히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죄송해요 제가 좀 막말할게요, 싸가지가 없어서 2절에 보면 그가 형이 하는 모든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더라라고 써 있어요. 저는 제가 막내라 요셉의 마음을 이해해요. 힘도 딸리죠. 뭔가 싸우면 지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엄마한테 가서 엄마 형이 자꾸 뭐 그러면 엄마가 야 형이 돼가지고 뭐 혼내면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형 입장에선 재수 없죠. 어린 놈이 아니 고자질을 자꾸 뭐 형이 몇 번째 형이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알리니까 여러분 허물을 알리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꿈을 꿨는데 볕단 10개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형들이 그것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날 꿈 꾸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별 10개와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말이냐 하며 형들이 분노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사람 죽일 일일까요? 요셉이 세켐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가요. 37장 마지막에 보면. 근데 세켐에 있지 않고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도단까지 찾아가요. 도시락을 주려고. 여러분 이런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죽여버리자. 이놈 때문에 아주 재수가 없다. 왜? 라헬의 자식인데, 여러분 나머지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헬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이 기분 나쁜 거예요. 죽이기로 했는데 르우벤이 말리죠. 왜? 야 이거 죽이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저기 구덩이에다가 그냥 두자. 그러면 죽겠지. 그러면서 마음으로 내심 살아나기를. 여러분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 번째 아들이 야 여기다 두면 뭐 하겠니? 차라리 팔아버려서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은 20에 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야곱이 펑펑 울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끌려가서 간 곳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이잖아요. 잘 보실래요? 요셉은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냐 하면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종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보다 높은 종이 없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요셉이 다 관할해서 할 수 있게 허락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쓸 때 누군가를 고용할 때 정직한 사람을 쓰실래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쓰실래요? 술 먹고 놀 때는요 정직하지 않은 애랑 놀아도요 자기 직업의 직장에는 정직한 사람 써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고요 감옥에 갔을 땐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그곳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정직하고 성실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보디바르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여자가 요셉이 잘생겼다고 돼 있잖아요.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한 번 좀 자자. 넘어가질 않아요. 또 자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덮쳤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보디바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가요. 여러분 제가 바이블 네임이 뭔지 아세요? 성경 이름 요셉입니다. 왜 어머님이 저에게 요셉이라고 져주신 줄 아세요? 여자가 덤비면 도망가라. 저희 형은 아브라함이고, 저희 형이 이삭이고 아버님이 아브라함이고, 저희 형은 항상 웃는 얼굴이라 이삭이라고 주셨고, 저는 요셉이란 말을 늘 기억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마음 아픈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 짓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한 요셉에게 돌아온 건 감옥이에요.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정말 높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요, 아까 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8가지 팔복 중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 전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할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한강에서 피난민이신 분들을 가지고 개척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태어났고, 그게 남태령이라는 곳입니다. 과천의 수방사 앞에. 근데 제가 대학교 때예요.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 지역이. 저는요 모든 교인들이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85년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 지역에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티켓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재개발하면 티켓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거기 책임자시다 보니까 티켓이 한 장 나왔어요. 한 장. 우리 아버님이 정의의 사도잖아요. 이걸 갖고 아버지가 집을 얻어서 나갈 뿐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 티켓을 어느 장로님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구청을 쫓아다니면서 여기 20가구가 들어왔는데 이제 23가구인데 나만 집을 어떻게 얻겠냐고, 이 사람들까지 집을 좀 해달라고 정말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모든 교인이 우리 집에 와서 혈서를 쓰신 기억을 해요. 제가 대학생 때니까. 혈서를 어떻게 썼냐면, 만약에 티켓이 나오면 목사님께 10% 드리겠습니다, 20% 드리겠습니다 라고 혈서를 딱 써서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딱 한 분만 가져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티켓을 팔았기 때문에. 저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고. 근데 중간에 4년 동안 재개발이 중단된 거예요. 89년에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죠? 재개발한다고 소문나면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비닐하우스를 짓고라도 거기서 살아요. 왜냐하면 티켓 나올까 봐. 저는 제가 마지막 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성품에 관한 거예요. 인격에 관한 건데 제가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갑자기 교인이 많아졌어요. 왜?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많은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고 89년에 이제 티켓이 나오는데 딱 23장만 나왔어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탈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저희 집에 매일 밤 칼을 들고 오셨어요. 장로님, 집사님, 이 목사 새끼가 혼자 띄어먹었다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런 생각해서, 하나님 이분들이 아침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1시간 넘게 기도한 게 이 집을 하나 해주십시오라는 거 외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뜻의 변화와 기쁨이 아니라 집 한 채 얻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잘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때 저희 형은요 신학 포기하고 철학 막스 전공으로 대학원을 갔고요. 저도 그때 그냥 군대 갔어요. 너무 제 자신이 아버님의 그 어려운 목회,
아버님의 그 힘든 목회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근데요, 제가 아버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래서 저희가 과천에 지하에 정말 10평이 안 되는 집에 6, 7 식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요, 전 잊지를 못해요. 40년 전에 읽었던 본문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이라도 누울 곳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 저는 그래서 잘 집이 없어서 조카 집에서 2년을 살았어요. 조카하고 같이 한 침대에서, 과천에 사는 조카 집에.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정말 역겹고 정말 교인들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교회 교인들을 보기가 싫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설교할 때 이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만도 못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남자친구만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 그렇게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열심히 찬양팀 했던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하나 생기면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게 오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족하니 하나님 나에게 더 구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늘 자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겪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 잘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요 이런 기도해요.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제가 목회를 하다가 내가 때로는 모함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어서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그럼 저는 제가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저를 내보내고 싶으면 싸우십시오. 우리 장로님 와 계시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웃음을 알려드렸잖아요. 왜 알려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뭔가 나사 빠진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변해요. 저 집사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다음에 너 요번에 나 꽈지, 내가 하는 거 반대했지, 내 다음에 네가 하는 거 반드시 반대하리라.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행복이 없어요. 나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반대하고 저분이 한 의견이 채택되면 하나님 저분의 의견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장애인 모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 정말 제주도에 10가정을 모시고 제가 방송하다가 13일 동안 방송하는 동안 제가 인터뷰할 때 작가들이 늘 그 제목을 써요. 인터뷰 내용을. 너 싫은데 저는 뭐냐 하면, 만약에 따님이 나신다면, 혹은 따님이 지금 정신지체거나 아니면 그런데 좋아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 멘트를 물어봐요 항상. 근데 항상 뭐라 그러냐면 여행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5년 동안 물어보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쳐라, 맨날 인터뷰만 하고 저분들의 소원은 누가 들어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주일날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 그분들하고 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두 분의 집사님이 2천만 원 정도를 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2박 3일 동안 그분들에게 최고의 음식으로, 여러분 휠체어를 타신 분, 누워 계신 분을 모시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2박 3일을 섬기고, 그게 첫 번째였어요. 2017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집사님 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 일을 평생 하고 싶습니다. 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런 일 겪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가지 원칙을 말했어요. 이 3가지에 동의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을 짜지 맙시다. 재정을 정해놓고 그 재정 가운데 막 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음식을 사주고 싶은데 이 재정이 안 맞아서 못 사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작년에 에버랜드 갔을 때 한 100분이 갔거든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제 카드 드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여러분, 저 카드로 저는 한 10몇 명이나 20명 먹겠지 그랬는데 85명이 제 걸로 먹었어요. 5,000원짜리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카드를 주고 청년한테 야, 오시는 분 먹게 해드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어디로 갈까, 사파리를 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금융은행 전화했어요. 왜 카드가 안 되죠? 그랬더니 아니 혹시 분실하신 것 같아서 똑같은 아이템이 80개가 빠지고 있어서 혹시 누가 이걸 가지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리고 저녁에 끝나면 돼지갈비를 먹어요. 140인분 정도 드세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카드 다 쓰고 오늘 어떻게 이거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네. 첫 번째 제가 동의를 구한 게 그거예요. 재정을 구하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어떤 분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시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갑시다. 저는 이번에 사랑의 동산 교회에서 이 집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의 그 기도에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저희가 이번에 대관령 가는데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려면요, 여러분 정말 전주에서 막 서울에서 버스로 대절해서 장애인 돕는 분 또 60분을 모아서 거기에서 여러분 돌아다니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여기를 좀 보여주고 싶다고, 너무 하나님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3번 반대하다가 그럼 집사님 마음 주셨다면 갑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요 제일 열심히 도와요. 왜? 어떤 A냐 B냐 C는 중요하지 않아요. A든 B든 C든 결정할 때까지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결정되면 어떤 거라도 한 마음이 되면 그 일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마음이 되면 그 일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교회 목회를 하지만 제가 그 일에 관여 안 해요. 그분들이 다 해요. 저는 가서 장애인 예배 드릴 때 설교만 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 일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려운 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뭐 세상에서 얻는 걸 얻는다? 아니요. 때로는요,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안 나오신 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지 말기, 아이고 그 집사가 왔어야 되는데, 이거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의 사람이 되면 다른 모든 사람은 그 말씀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제가 모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모세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모세와 여호수아로 인해 모든 원망과 불평이 쌓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요. 자, 손을 얹어볼래요? 하나님, 누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낮아져야 한다면 내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모욕을 당해야 한다면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변화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는 아버지의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뭐냐면, 목사님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제가 평생 이 남자하고 살았는데 안 변해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는 믿어요. 기질은 안 변할 수 있어요. 성격 급한 사람이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체험하고 어이구 천천히 가요, 안 돼요. 그런데요, 내가 기질은 빠르고 급한 건 있으나 그걸로 인해 죄 짓는 자리까지 안 가요. 그게 변화예요. 누군가 뭔가 할 때 시비 걸 수 있는 마음, 항상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 없나라고 보는 성격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죄 짓는 데까지 안 가요. 그게 성품의 변화예요. 여러분, 내 안에 화가 나는 거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 저는요 화 안 날 것 같아요? 나요. 그 화가 내 안에 오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화를 품지 말지니
여러분, 화를 어떻게 품어요? 저녁까지 돼서 아침까지 품지 마라, 이거예요. 화가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내가 누군가에게 화난 것을 드러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뭐예요? 너가 그 화내는 동안 사탄이 틈을 탈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변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로 인해서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늘 기도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는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은 성품을 소망을 이루는 줄아. 여러분, 세 번역을 좋아하는 게,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일한, 연단이란 단어가 여러분 캐릭터란 단어예요.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가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욥기 말씀에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모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성품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요셉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요. 뭐 꿈의 이야기는 다 생각합시다. 오늘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놀랍게 형들이 찾아와요.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꿈 해몽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요셉이랑 꿈도 못 꾸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안 되잖아요. 혼자 울다가, 여러분, 형들을 조금, 제 해석이에요, 이제부터. 이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거고 골탕은 먹이자. 그래서 고향에 가서 동생 좀 데려오라고 보내고, 또 보낼 때 뭘 숨겨놔서 또 그 사람들을 아주 애매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 해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이것까지 안 하면 아마 요셉은 미쳐버렸을 거다.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그 인생의 형통하심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의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창세기 45장과 50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45장에 여러분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 너무 고생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50장에는요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나로 하여금 먹이게 하셨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해요. 제 논문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살아가는 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쓰면 팩트라는 것과 이벤트라는 두 개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팩트라는 것 어떤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벤트라는 건 사건이라고 번역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팩트라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건 나에게 사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흔한 예를 들게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여러분 정기철 목사가 와서 둘째 저녁에 요셉의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가 팩트예요. 그런데 그 팩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의미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나에게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내가 그거에 의미 부여하느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에 여러분 차 타려고 나갔어. 버스 타러 갔는데 제기랄 버스가 떠났어. 막 뛰어가는데 기사가 가버렸어. 열받죠? 저만 쓰레기예요? 열받잖아요, 그죠? 재수 더럽게 없다. 여러분, 이게 나와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런데 서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지나가다가 고인물을 팍 쳐서 물이 확 튀었어. 화가 이빠이 됐으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질 확 나잖아요. 아씨,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일질 안 좋으니까 안 갈래. 여러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똑같은 팩트가 있어요.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는 가버리고, 그리고 택시가 고인물을 해서 옷이 다 망가졌어.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재수가 없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 그때 내가 왜 집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왔을까? 내가 짜증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라고, 이 팩트가 나에게는 신앙적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이건 믿음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어떻게 이 사건, 이 일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에는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이 일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믿음이 성경적으로, 저는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요셉과 같은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날 보냈다고 생각해?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형, 내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는 믿음이 생겨. 여러분, 두 번째 50장에는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좀 봐주고 죽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엔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너에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막 변명을 막 할 때 여러분, 요셉이 울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형들이 악을 행한 거 맞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집트 고센 땅에서 여러분 모세가 나오기 직전에 그 지역에 430년 동안 살게 된 게 요셉의 이 고백 때문이에요. 만약에 형들을 거기서 다 원수를 갚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을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40번 정도 나와요.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디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하나예요. 하나는 내 안에 있다는 것과 among us,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지만 하나만 할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력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아침 9시에 가서 사람을 썼어요. 그런데 사람이 더 필요해. 그래서 12시에 갔어요. 사람이 더 필요해. 3시에 갔어요. 사람이 더 필요해. 5시에 갔어. 6시까지 일인데 1시간 남겨놓고 일하는 사람 구하러 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근데 정말 재밌는 장면은 일 다 끝나고요, 일당을 주잖아요. 한 데나리요. 9시에 온 사람 먼저 줬어요. 일당. 그래, 일했으니까. 12시에 온 사람 똑같은 일당 줬어요. 3시에 온 사람 똑같은 일당 줬어요. 5시에 온 사람까지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임금을 주니까 열받죠.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세상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저기 나는 지금 부엌에서 지금 막 밥하냐고 죽겠는데 성가대 사람들 연지군지 찍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짜증나고 막, 그죠? 아니에요? 솔직히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니? 아니,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만약에 약속한 걸 주지 않았다면 네가 화내는 게 이해가 가지만,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네가 화를 내느니 이게 정당하니? 라고 물으세요. 얘기를 바꿔보자고요.
만약에 그 5시에 일한 사람, 제가 거룩한 그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읽기를,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실래요?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주인의 입장에서 읽어 보세요. 두 번째는 임금을 왜 주냐고 투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 보세요. 그리고는 5시에 자기가 일한 1시간의 대가로 임금 일당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읽어보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읽어보고, 저희 내일 한번 우리 새벽에 그 얘기 해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 5시에 일하러 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사람도 아침 9시에 갔을 거예요. 아니 7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기다렸을 거예요. 왜 안 뽑혔겠어요? 보기에 일 못하게 생겼으니까. 9시에 퇴짜 맞았어요. 12시에도 서 있었을 거예요. 왜? 집에 돌아갈 때 우리 자식과 아내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퇴짜 맞았어요. 왜?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도 볼품이 없었을 테니까 3시에 기다렸어요. 오늘은 이것 정말 떨어지면 먹을 게 없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도 떨어졌어요. 포기했겠죠. 그러나 집에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오늘 하루 일당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5시에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를 뽑아줬어요. 1시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기대했을 거예요. 아, 그냥 오늘 8분의 1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일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아갈 때 자녀들과 아내에게 사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그게 만약에 나의 아버지였다면 불평할까요?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 게 미운 줄 아세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과 내 아버지가 그랬다면 고맙다고 말해야 될 건데, 내가 옆집 관계없는 사람이 그 돈을 받으면 사회 정의와 공평이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 것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저 사람도 늦게 왔지만 구원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 성격 진짜 더럽고 이상한데요,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데, 아이고 하나님 저 새끼가 교회 나온다면 난 2부 예배 안 가요. 1부 예배 가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1, 2, 3부가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참 형편없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의 자녀였다면, 그게 어머니였다면 우리가 불평할까요? 저는 제가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중고등부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3일 동안. 그때 어떤 애가 질문하라니까 1시간 동안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편의 강도처럼 그냥 죽기 전에 잠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는 중학교 때부터 엄마한테 끌려와갖고 교회 와가지고 왜 평생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나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나와 상관없이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버지가 교회 끌고 다녀서 교회를 다녔지만, 돌아보니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기억해 보니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게 은혜다.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고 마지막에 했으면 얼마나 후회할 일이 많았겠으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웠겠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압니다. 교회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한 것으로 이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제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모국어가 불평이에요. 감사는 외국어예요. 힘들어요.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할 때 오죽하면 제가 영어로 꿈을 꿨어요. 하나도 안 되니까. 막 제 35에 유학 갔거든요. 4년 반을 있으면서 처음에 영어가 막 꿈을 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익투심이가 안 나오고 읍수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예수 믿으면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가 돼요? 아니요. 모국어가 외국어로 바뀔 때까지는 여러분 인내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에 일어난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차여서 쌓일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감사의 은혜를 주세요. 진짜 감사, 레토릭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일어나서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있으세요? 나 설교 왜 했니? 네. 여러분 오늘 아침이 기적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주무시다 돌아가셔서 저는 늘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눈을 뜰 때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기적 같은 하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주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거울을 보고 항상 혼자서 하는 짓이 있어요. 너무 잘생겼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을 보면서 참 귀하다. 너를 만나는 사람은 오늘 행복할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을 나를 향해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욕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나고요. 내가 칭찬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나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제자들 다 보내고 뭐라고 말해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빌어라. 그 사람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형통의 복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은요, 성공의 복은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제가 내일 저녁에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동행 시편 23편을 나눌 텐데 진짜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한번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손 얹어볼까요? 저는 어떤 밤새고도 설교할 수 있겠는데 여기 아니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뭔 얘기를 해라 내가 다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이 진짜 오랜만이고요. 손 얹을게요. 주님, 나는 이미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아까 부른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오늘 이 찬송 그냥 계속 5번이라도 부르고 이 가사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돌았으면 죄를 생각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남에게 잘난 척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주님을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면 이제 주님의 것을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인사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창기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내가 고백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오른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창기품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주의 사랑의 동산 교회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여 세워 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형통의 복 주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형 교회가 살기 원합니다. 놀라운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분의 주와 함께 성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를 따라갈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때론